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주간에 언약궤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가르며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며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중요한 핵심으로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예배의 의미들을 깨닫고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이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주주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온전히 찔러 쪼개며 치유하는 최고의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주주의 세력들이 벗겨지며 이제는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되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당대 세계문을 완성하는 축복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예배드렸던 교회도 이제 한 24년 만에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기념으로 그 교회에 있는 성경을 제가 하나 목사님한테 이야기 갖고 왔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군대 껍데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쟁할 때 이거 들고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 생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그것인데 교회 이름이 좀 웃겨요. 저희 부대가 황금박지 부대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도 황금박지 교회입니다. 좀 웃겨요. 성당 이름도 황금박지 성당인데 이번에 같은 교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황금비전교회 그렇게 바뀌었던데 어쨌든 이름이 이상하다고 본인들도 다 느꼈는지 원래 군인들은 힘들면 이제 거기 가면 초코파이하고 우유하고 요구르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무료하게 이렇게 침상에 누워있기보다는 교회 가고 또 교회 가면 간부들이라든가 하사관들 또 딸들이 와요. 그럼 그 딸들 쳐다보는 재미로 나이대가 비슷한 중고등학교 여동생들 찝쩍거려 보려고 오는 애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교회 분위기가 조금 산만하기도 하고 너무 고생해가지고 군대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군복 목사님이 메시지 하면 그게 다 좋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여동생 군인 가족들 율동화 앞에 찬양하러 나오면 또 와 환호하고 큰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초코파이 먹으라고 교회를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과연 군인들이 영적인 예배가 가능하겠냐 사실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 또 저기 논산 저는 훈련소 같은 데 보면 몇천 명 몇만 명 지금 막 세례를 줬다 이러면서 되게 자랑하시는데 과연 그 한 사람 한 사람 군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세례를 받았을까? 물론 그렇게 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이제 군대는 상명하복 집단이기 때문에 세례 받아가 열하고 반결하고 받아야 되는 거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어떻게 될까? 그러나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딱 모이면 다른 거예요. 이번 주 중에 또 고명희 선교사님 네팔에서 오신 그래서 카트만두에 음악대학교가 있고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학교를 운영합니다. 학생들도 한 4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원광 디지털 대학교의 그 피부 미용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디지털 대학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수업을 받고 교수진이 가서 실기를 이렇게 몇 주 하고 그렇게 좀 몇 년 하면 자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웨딩 타투 같은 거 하는 분도 오셨고 무슨 네일 하는 분, 커트 하시는 분 와서 이렇게 팀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이제 대화 중인데 그분들은 다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교수도 불교 신자 여기 연주 걸고 있고 반야신경 이렇게 걸어오고 교수실에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우리는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가르쳐 줄 테니까 교회 오라고 하기 위해서 이걸 전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이 이 기능을 가지고 세계복음하고 그 나라를 살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혹 선교사들이 뭐 하려고 그 모슬렘 가지 말라는 나라 들어가가 잡혀가 나라 시끄럽게 만들고 뭐 빼내라 빼내지 말아라 그렇게 시끄럽게 선교사들이 다니는가 거꾸로 돌려보면 자기의 목숨이 안 귀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제가 아는 지금 우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중국이나 북한으로 가는 선교사님들은 매번 나갈 때마다 사실 유서를 쓰고 나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모슬렘 왜? 못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똘망똘망한 중고등학교 내 아들, 딸들을 두고 아내를 두고 물론 아내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냥 차라리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행복하겠다 그래서 가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 생명을 걸고 그 나라 간다는 건 이 사람한테 뭐가 있잖아요. 1억을 줄 테니까 모슬렘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세요. 그래도 갈 사람이 없을 건데 이분들은 자기 돈을 내서 어려운 상황에 왜 가는가? 그 의미가 앞으로 이 원장님들한테 제가 한번 전달되면 좋겠다. 왜?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이 없고 성경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진짜 맞다면 모슬렘권과 힌두권과 불교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고 있는 거다.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다. 다음 기회에. 그것도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하려고 기도도 하고 있고 이번에 제 동기들도 이렇게 24년 만에 군부대 가서 만나고 대화를 해보니까 거의 80%가 이혼을 다 한 번씩 했고 현재 이혼 상태고 그렇구나. 당연하지. 결국 복음 없는데 어떻게 안정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할까? 복음 있어도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로 얼마나 사단의 무능사지처럼 공격해가 무너뜨리고 있는가.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제 동기 제일 친한 동기가 이제 그 이천에 사는데 그냥 바깥에서 제가 차로 내려줬는데 이번에는 안양 가기 전에 딱 하고 들어갔는데 얘가 제가 아내가 남녀 호랑객교를 믿는다 했잖아요. 그 옆에 그 시골집인데 건물이 굉장히 커요. 그 오른쪽에 딱 보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딱 눈치를 챘어요. 뭐 만드는지 아냐면 불상을 만들어요. 그 옆에서 2m짜리 앉아있는 좌불을 만들어 놓는 틀이 몇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삽재로 깎는 게 아니고 거푸집 이렇게 딱 해가 안에다가 뭐 쇠로 하든 뭐로 하든 그 뭐 구리로 황동으로 하든 그걸 부어나가면 거푸집이 사이즈별로 쫙 속으로 이게 무상 만드는 소불이구나 이놈이. 그래서 야 이거 잘 팔리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는데 1년에 하나씩만 팔아도 된다요. 한 개가 2억이랍니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2억이랍니다. 게다가 차 타고 내려가면서 올라오면서 계속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의미있게 전하면서 괜찮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도 우상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순간 복의 근원이 됐으니까 나는 네가 복의 근원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자기 어머니가 새 어머니거든요.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분은 권사님이에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가정적으로도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문이 열리겠다. 또 그 마치고 안양에 또 왔는데 우리 파키스탄의 우리 데이브 목사님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한 것 같아요. 이분 제가 그 동영상 짧게 인사하는 거 올렸지만 한국말을 대표리보다는 좀 못해요. 약간 80%는 다 알아듣고 필리핀에서 영어를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목사님이고 따갈로그도 한대요. 그러면 내가 한국말을 하면 파키스탄 언어로 이렇게 통역해서 메시지를 할 수 있다. 사실 메시지 통역이 훨씬 쉽다고 해. 성경을 알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통역하니까 훨씬 쉽다고 하는데 어제 만나가지고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리아는 롯데리아와 맥도날드가 합판되는 맥도리아가 있는데 맥도날드인가? 한국도 있더라고요. 거기 하여튼 들어가서 햄버거 시켜놓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21강 33강을 1시간 동안 진짜 앞쪽에서 쫙 내용들을 핵심만 쫙 했는데 이분이 듣고 진짜 파키스탄에 빨리 이거 들고 가서 전해줘야 되는 내용이라고
너무 기뻐하고 저는 6월 달에 완전히 파키스탄으로 갈 줄 알았는데 1년을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21강 2세트, 30강 2세트를 영어로 해가지고 주고 이메일로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까지 보내줬는데 12월 중순에 파키스탄 들어갔다가 1월 중순에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자기가 빨리 전달해 되고 저번에 만났을 때 복음에도 너무 부딪혀서 했는데 하나님 무릎에 쉬고 안양에도 또 중요한 또 우리 은사님 집사님들 만났는데 한 가지 오늘 왜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인가? 사실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처음에는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든 뭐 1년을 안 드리든 10년을 안 드리든 별 차이가 없는 듯 하는데 재미난 거는 1년쯤 지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한 2년 안 드리면 불신자와 별반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영적인 힘들이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번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좀 완전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 예배의 은혜를 좀 회복하는 시간표가 돼야 되겠다. 이제 깃발을 들고 있는 지역마다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시간표에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신청전 임당수의 신청이 몸을 팔았던 것처럼 몸을 드리는 겁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생각과 마음을 포함한 삶 자체를 표현할 때 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하게 몸뚱아리가 교회 와가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영적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수많은 피제사를 내가 피냄새가 역겹고 누가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를 드리느냐. 결국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에게 임했던 사탄의 권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원하는데 이걸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단에서도 자꾸 근본적인 문제에 근본적인 해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예배가 그닥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도 제 삼형제 싸우면 우리 어머니가 두들겨 패고 야! 첫째 너 예배 사회보고 둘째 너 설교하고 셋째 너 기도해. 로테이션을 시켜요. 그럼 내 셋째 네가 이제 설교하고 둘째 네가 사회보고 첫째 네가 기도해. 울면서 빨리빨리 해라. 그러면서 좀 빨리 기도 길게 마라. 짧게 해라. 알았다. 성경도 한번 읽어 그러면 이제 주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 짧거든요. 한 장이 짧아야 한 장을 읽으라니까 짧게 읽고 끝내버리는 거지. 근데 재미난 거는 싸워가지고 입이 튀어나가고 가정예배를 시작하는데 찬양 부르다 보면 뭐 이게 은혜가 와요. 왜? 찬송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는데 사실은 오늘 뭐 찬양했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면서 뭐 남편 머리 끄잡고 싸울 수 있냐 한번 해보세요. 찬송 부르면서 싸움이 안 됩니다. 왜? 찬송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찬송가 부르면서 막 싸움하고 두들겨 팰 수 있냐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사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존재 또 내가 누구며 나는 왜 살며 뭘 위해 사는지에 대한 방향이 하나님하고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그건 냉철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너무 멀어져 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오늘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다 대학 가니까 가고 다 취직하니까 취직하고 다 결혼하니까 결혼하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왜 살고 있고 나는 오늘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의미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서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참된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받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황소를 잡아서 어마어마한 헌금 금액을 내놓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중심을 담아서 사실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걸 더 많은데,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남자 여자가 이렇게 연애할 때, 특히 여자가 남자한테 연애하는 사람한테 편지도 쓰고 할 때 선물을 많이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종이학, 학알, 여기 군사님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오빠들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주려고 전용록에 종이학 1000번을 접어야만 학이 되는 사연을 1000개를 접으면 이 종이학이 진짜 학이 될 줄 알고, 제가 작년 학입니다만 학이 되는 줄 알고 아직입니다. 학이 되는 줄 알고 검종이 가지고 색종이 가지고 끊임없이 그거 접는 거 좀 많이 받고 유리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선물을 줘요. 그럼 남자가 감동받거든. 이야, 내 생각하면서 이걸 이렇게 적었구나. 요즘 학 적어주면 10만원 정도 그냥 돈으로 주지 상품권 주지 뭔 뻘짓한 얘기를. 요즘은 의미가 없어요. 뭐 하려고 쓸데없이 학을 접어. 송금하면 되지. 입금하는 걸 남자친구는 더 좋아하고, 요즘 뭐 롱코트, 뭐 오리털 파카가 유행한다는 거 그런 거 하나 사주지. 그러니까 지금은 물질 만능이 됐고 기준 자체가 돈이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살아가는 이유와 기준들이 다 사라져요. 그 텔레비전에 광고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소통하는 수단들은 훨씬 좋아졌는데 금방 화상도 할 수 있고 금방 카톡도 하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는 시대인데 더 소통은 안 되고 있어요. 뭐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데 어마어마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지금 당대 세계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의 문도 열고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했는데 정작 나는 예배드릴 의미, 예배를 통한 참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된 게 지금 시대입니다. 얼마나 사단이 맹렬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왠줄 아세요?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들의 실패입니다. 저는 옛날에 예배 드릴 때 너무 힘들었고, 특히 고신 측에는 예배를 갖다가 막 너무 거룩하게 드린다고 찬송가도 막 천천히 부르고 하니까 난 주보에다가 뭐 했냐면 볼펜 가지고 주일 예배 순서하면 일자에 동그라미잖아요. 그거 볼펜으로 메꾸고, 예자에 동그라미 메꾸고, 해자에 보면 비읍에 그 동그라미 메꾸고, 그러니까 계속 설교 끝날 때까지 뭐 이제 그 주보에다가 낙서하고 만화 그리고, 그러다가 앞에 있는 집사님 애기하고 뒤에서 장난치고 코 빽빽 누르고 땡코 탁 때리고 장난하면서 이쪽으로 하면 목사님 보이고 이쪽으로 하면 기둥 가려야 된다. 일단은 시작할 때 목사님 얼굴 보고 나왔습니다 하고는 예배 시작하면 기둥 옆으로 싹 숨어가지고 나도 저도 예배 그랬다니까. 수천 번의 예배. 그런데 제가 23살 때 군대 제대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고 인생 전체에 전환점이 왔어요. 아, 내가 나를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고 뭘 위해 살아갈지도 몰랐구나. 진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하고 모태신앙을 뭐 신앙생활 해왔구나. 근데 이번에 동기들 만나면 네 군대에서 그랬는데 진짜 신앙생활 잘했다. 이 인간들이 내가 그렇게 복음도 모르게 힘들어갖고 그냥 걔가 열심히 앞에 가가지고 교회 안 가는 애들 데리고 교회도 간 거지. 나는 구원이 뭔지 그리스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얘네들은 그래 군대 생활할 때부터 목사 될 줄 알았다 하면서 아닌 거예요. 껍데기인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수업 받을 때 보세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려고 정리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눈빛하고 전혀 전공하고 관계없는 때우기식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 듣는 거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뭐 스마트폰으로 다른 거 하죠.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못 가르친대요. 뭐 한마디만 하면 애들이 선생님들 패버리고 뭐 부모들이 전화하고 진짜 해먹기 힘든 일이 교사예요. 옛날에 우리가 수업할 때랑 다른 거죠.
또 최근에 외상센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많이 됐는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걸 써도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외과 의사들은 전부 지금 너무 힘들어가 뭐 이틀 3일에 한 번씩 뭐 밤새 근무를 한다는데 못 견디고 지금 다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간호사 한 명이 뭐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단가 제가 잠깐 봤는데 유산을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왜? 막 밤새 근무를 하는데 무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유산에서 우리도 다 했어. 근데 2번 하고 3번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여기서는 간호사 일을 하기 힘들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나가는데 그 외상센터 외과 과장들도 그래 너무너무 그동안 고생했다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요즘 제일 인기 직종이 뭐죠? 성형외과. 간단하게 뭐 눈 집어주고 코 세워주고 보톡스 놔주고 필러 넣어주고 턱 깎아주고 팔뚝살 잘라주고 이런 건 좋은데 내장 다 터져가지고 또 왜 그러냐 이런 심각한 외상을 입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지거나 안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가 뼈 다 부러진 사람 보는데 그거 일일이 뼈 맞추는데 의료 수가도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람 살릴 수 있는 일에서 의사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쉽게 돈 벌고 싶은 폼 잡고 뽀대하게 돈 벌고 싶은 자리로 넓은 길로 가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사실 없다. 목사들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환경 조건 따져서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하지 진짜 한 명은 살리려고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사실은 너무 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를 통해서 정말 의미있게 응답 주시고 문을 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분을 만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분들과 예배 드려야 이게 영적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처음 부임해 갔을 때 예배 드렸는데 껌 씹고 눈 감고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지? 앞에 껌을 쫙쫙 씹으면서 눈을 감고 안 들으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고 왜 오셨을까? 그래 그분도 기도 참 많이 해요. 결국은 나중에 많이 좋아지시긴 하는데 진짜 영적인 예배를 잃어버리면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흑암 세력들이 역사하는 그 두 개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참된 예배가 뭔지를 조금씩 이제 찾아나가야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이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류에게 근본적인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아담의 예배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지키는 예배예요. 그것만 제대로 지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화와 종교로 단을 시험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성공하고 다스리는 특권과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핵심인 말씀을 깨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지. 태수 보고 태수야 오늘 예배 한 번 안 가면 방탄소년단 만나게 해줄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방탄이지. 저도 막 찾아봤어요. 이 방탄소년단 저 군대 나갈 때 방탄조끼 방탄해준다 그것만 들어봤지 뭘 막는다는 거야 방탄. 그러니까 알아보도 뭐 방시혁 씨가 만드는 그 팀이고 막 대통령상도 막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빛낸 멋있는 그룹이다. 그것도 뭐 피땀 눈물인가 들어봤는데 보통년들보다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뭔가 틀리네. 아담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아담이 바라보는 딱 이상, 내 지금 시간표보다 더 우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담이에요. 그 2% 부족한 그걸 채우고 싶은데 사탄이 그걸 탁 건드려요. 그러니까 뭐 여지없이 이 열매 하나 따먹는 게 뭐라고 따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2%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요것만 딱 되면 좋겠는데 학부생들은 대학원생들은 강사는 전임 교수는 학과장은 학장은 총장 뭔가 이것만 정말 요 정도만 그거 가지고 사탄이 파고 들을 거예요.
아담을 곧바로 넘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담의 주관 심사가 하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그럴 수밖에 없지. 여자는 한 명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다 동물인데 지하고 똑같은 여자는 하나님이고 좋아할 수밖에 없지. 완전히 10명의 아름다운 여자 중에 못생긴 하와를 선택하려 그랬으면 고민거리지만 선택의 여지도 없어서 그냥 데리고 산 거고. 그런데 이 하와가 또 관심 있었던 건 뭐냐? 가장 짐승들 가운데 지혜로웠던 짐승. 간교하다라고 원어는 되어 있지만 원래 그 당시에 아담에게는 죄악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간교하다고 해석하면 안 되고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짐승이 뱀이었습니다. 물론 꽃뱀이 많이 역사합니다만 그 뱀을 통해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와를 통해 결국 아담까지 넘어뜨려요. 틈이 생기면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요소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영적 예배의 핵심인 말씀도 빼앗아버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오는 축복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정령축을이라는 핵심의 말씀 하나를 희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말씀 조금 희미하게 하는 게 뭐 그게 문제일까 했지만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자기의 모든 후손들이 사탄에게 종로로 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저주 제한이 내려가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살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거든요. 이런 거하고 똑같죠. 저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아파트 20층 도비에서 애들이 막 벽돌 같은 거 던지고 나온 거 던져 지나가다가 맞아가 죽었단 말이야.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최미사만 밑에다가 돌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죽었다. 심지어 부산에서도 있었거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10몇 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유치원 가려고 나와도 애 위에 떨어지니까 애도 죽고 이 아저씨도 죽고.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영적 예배였는데 무슨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요. 만물을 섬기게 됐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태양을 짐승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뱀한테 가서 기도하고 동물한테 기도하는 수준이 돼버린 게 인간이 됩니다. 선악과의 핵심도 예배입니다. 다 이렇게.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의미가 제사장들이 제사를 할 때 썼던 원어를 사용해서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했고, 창세기 2장 18절에도 보면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뭘 돕죠? 아담 혼자서는 생육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번성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자녀를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후손들이 풍성하게 나오도록 번성하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였지만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된 후대가, 태어나는 순간 죄와 저주 가운데 태어나야 될 후대가, 태어나는 순간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모든 저주 재앙이 인간에게 온 겁니다.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이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 전체가 실패해버렸고, 결국은 가인의 후손의 계보를 타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마엘이고,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모슬렘권들, 지금까지 사실은 유대인, 천주교, 개신교, 모슬렘이 싸워야 돼요. 결국은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사탄이 굉장한 종노릇을 하고 언약을 가졌던 영혼들을 갖다가 공격하고, 애굽, 아수르, 바빌론, 로마의 시조가 가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계열, 언약 안에 계열이 생겼고 언약 밖의 계열, 두 계열로 갈라졌어요.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 근데 이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형이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 셋을 통해 진짜 계열들을 또 이어가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두 계열이 있습니다. 언약 안의 계열과 언약 밖의 계열. 근데 언약 안에도 두 계열이 있습니다. 오늘 장상혁 전사님 예배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술 글수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2제자와 사도 바울의 쓰임은 많이 달랐고 요셉의 형들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요셉을 쓰는 쓰임이 달랐고 다윗의 형들도 골리앗 앞에 서 있었지만 결국은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이렇게 세워서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걸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연약한 자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능력 있거나 대단한 사람보다는. 또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의 기능과 달란트와 그가 가진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엘리트가 되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에 실패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실패한 사울 왕은 영원히 왕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예배가 뭐라고? 이거 한 가지가 뭐라고 이런 저주 재앙들이 오는가? 또 아까 말했던 이사야 1장에 보면 피제사만 드렸지만 피가 상징하는 의미는 모르고 계속 피만 뿌렸던 예배. 결국은 이스라엘이 수많은 나라에 고통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바른 예배를 못 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딱 한 번의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배,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그 한 번의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양과 염소를 잡았다는, 그렇게 수많은 피를 뿌리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 피 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은 그 양, 염소, 소 가지고는 안 되고 누군가의 피가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우리에게 오는 근본 모든 저주재앙을 끝내는 영원한 한 번의 예배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아담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을 때까지를 딱 보여주셨고 지금은 그 한 번의 예배를 가지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이 예배의 의미와 핵심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전달되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믿고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에 대한 부분이고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고 우리에게 인도하고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의 핵심들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가성문물가의 예는 뭐라 그랬냐?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을 예배드려야 된다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다. 결국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면 그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한다는 말이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는 예배예요. 그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님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예배의 주인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뭐가 예배인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보면 항상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않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외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심령 깊게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중심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는 예전에 기도 찬양이 힘들었는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찬양하는 게 내 찬양이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들이 하나하나가 달라져요. 특히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나가야 돼, 예배해야 돼, 그래서 와 있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공경한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 특히 마가복음 7장 6절에도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고 은혜 부어주심과 감동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들은 찬양을 막 뜨겁게 해서 오순절 운동처럼 막 그렇게 좀 많이 막 뜨겁게 만들죠. 뜨거운 게 좋냐, 차운 게 좋냐, 기준은 뜨겁나 찼냐기보다 성령의 역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세복을 하는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는 90%가 말씀 중심이 강하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게 어우러져야 돼, 같이. 이번에 이제 춘천 갔을 때 은수 형제한테도 은수 형제가 드럼을 잘 치니까 이번에 23일에 온다 그러는데 24일에 주일도 온다 그러는데 저 전자들은 들고 내 기타 칠 때 그냥 쳐보라고. 여기 스피커 꽂으면 되니까 드럼을 되게 잘 치더라고요. 찬양은 물론 드럼을 쳐야 되냐, 고신청에서는 드럼 치고 박수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중남미는요 어마어마한 사운드와 악기를 가지고 흥해치어서 벌떡벌떡 뛰다가 가사도 잃어버리고 딱 찬양 끝나면 메시지하면 좋은 시대가 또 되고, 또 반대로 또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단에서는 무악기파가 있습니다. 악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악기에 의해서 감정 자극을 하기 때문에 목소리로만 찬양하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을 때는 또 음악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아카펠라로 하면 되게 은혜되는데 사람도 적고 노래도 못하는 분들이 아카펠라를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받는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악기를 써야 되냐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성령이 역사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의 시작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말씀을 놓치는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고 이걸 회복하는 예배, 참된 왕을 경배하는 예배, 참된 제사장을 경배하는 예배, 참된 선지자를 경배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는 예배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2018년에는 교회 운동이라는 말은 이제 집중하자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참된 영적인 예배부터 회복되고 기도 운동 회복하고, 지금 안양 동탄에 계신 분들도 기도하고 있는 연합으로 예배 때 모이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수도권에 지금 서울도 모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영적인 예배와 말씀 운동과 은혜들이 이제는 수도권 전역으로 다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만 드릴 수가 있어요. 좀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 나는 아는데요? 나는 믿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 주를 위해 살아요.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나거든요. 결국은 내 인생, 내 미래, 내 가족.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대요. 나를 통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를 원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자 삼을 수 있는 내용이 내게 있느냐?
천하 만민에게 증거할 복음이 있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증거가 내게 있느냐?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특히 신자들이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은 예배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온전한 예배로 바꾸는 게 사실은 목사나 또 교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의 역할입니다. 특히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 또 화상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실제 모이는 게 이게 다 틀려요. 저도 큰 교회 예배드려 보면 맨 뒤에 앉은 거하고 맨 앞에 앉은 거하고 또 다르거든. 이게 어떻게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예배의 영역을 주일날 딱 1시간 반 정도의 예배 시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원해요. 이 예배가 학교 현장으로 연결되고 직장 현장으로 연결되고 가정 현장으로 연결되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참된 예배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럼 목사님 학교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럼 직장에서 예배하라는 말입니까? 그 정도의 말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지난주 메시지로 말한다면 언약궤가 움직여지는 것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 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뭐 하건 그 자리에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움직여질 때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요. 단순히 몸뚱아리가 교회에 와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과 생각과 간절한 중심과 마음이 온전히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정욕과 풍속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 전체를 끌어가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려고 산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사랑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하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정도 믿음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중 형제가 설교판에 끌려들어가고 제가 미얀마 또 가도 되나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속초 갔을 때 한혜숙 권사님이 선중 형제는 미얀마 안 가나요? 그러면서 잘 모르겠는데 했더니 선중 형제 스타일이 그래서 혹시 제가 또 따라가도 되나요? 이거 되지. 말 한 번 딱 말한 거는 범퍼가 안 된다고 알겠다고 선중행도도 간다고. 이거 보니까 선중행도는 원래 그렇잖아요. 대단한 열정과 사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되게 힘들었다는데 또 가는데 그래도 인도나 말레이시아보다는 미얀마가 제일 낫더라고요. 그렇죠. 이게요, 아닌 것 같은데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 운동을 안 하게 한 3번째 지금 했는데, 조금씩 이게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진정하게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내 영혼을 소생케 되고,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고, 온전히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나게 하기 위한 핵심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 다니엘 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혼자서 뭘 한 게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다리오 왕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개인 예배 그 하나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또 우리 서초동 가서 우리 박현영 원사님 만났는데 또 계속 그 자리가 내가 보니까
불신자로 말하면 터가 좋은 자니 계속 생기는데 또 우리 애들 왔다가 복음 받고 그 자리에 제가 그 안에서 얼마나 복음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박근희 집사님이 또 옆에 건물로 이제 옮겨갔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예배가 회복돼야 되죠. 계속 내 삶의 영역으로 참된 예배가, 참된 기도가 회복되게 만드는 놀라운 거는 6월절에 애굽의 집집마다 이스라엘 집집마다 6월절 어린양에 피를 발랐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기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수도권에 지금 안양 연결되어 있는 뭐 구리, 일산, 또 서초 계속 그 지역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아는 자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수도권의 역사 그가 무너져요. 재미난 거는 출애굽했던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것처럼 약 AD 313년에 로마에 콘스탄틴 황제가 있을 때 로마 구석구석마다 익투스 마크를 그려놓고 예배하는 크리스찬들을 쳐다보면서 저 크리스찬들이 내 정치적 기반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국교로 정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딱 공인하게 된 게 AD 313년. 그 정도로 구석구석마다 말씀동 펼치는 일들이 일어나면 흑암저주세력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었대요. 또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었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살게 되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장소, 모든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언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만나는 사람 붙들고 듣기도 싫다는 거 들어보라고 막 전하라만 아니요. 만나는 모든 만남을 두고 가는 장소, 사건을 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개인, 그 모든 직장, 상황 현장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순하게 당대 세계복음화는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고 이게 결국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육신을 따라 싸우거나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특히 고린도후서 이것만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내중심적인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더 깊이 알아가고 믿고 순종하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내 기준, 내 틀, 내 체질, 내 모든 연약함을 무너뜨려서 모든 생각까지도 사로잡으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쳐서 복종시켜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표현을 하고 복종하지 않는 걸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이쯤 되면 하나님 치겠다, 똑바로 해야 되는데 한참 때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 잘 안 치잖아요. 왜 안 치죠? 사랑하기 때문에. 또 펴면 자기 자식 펴면서 기분 좋아하는 부모가 있다면 뭐 사이코겠죠. 뭐 기분 좋겠습니까? 내 자녀를 펴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근데 괜찮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직접 벌하는 시간표가 되면 그제서야 결국 회개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영적인 예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성령이 역사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그 은혜가 넘쳐난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예배가 이번 일주일의 모든 만남과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가서 참된 예배가 아예 내 예배 안에서 공부하는 거나 직장생활하는 거나 가정생활하는 것이 이어지도록 기도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시고, 결국 빨리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예배의 의미들이 전달되어져서, 특별히 우리 태수가 이제 캐나다 밴쿠버로 유학을 간다는데, 밴쿠버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사실은 사단의 공격이 더 세요. 진짜로 유학 기간 동안에 거기서 영적 예배를 회복한다면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언어, 기능, 능력 가지고 한 시대를 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참된 예배의 의미의 핵심인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예배가 되며,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는 예배가 되며,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가는 모든 장소,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 영적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며,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이제는 교회운동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